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지요. 네. 교회에서 이런 말을 종종 들어보고 우리도 해봤을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신이 없어요. 너무 부족해서 또 제가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고 또 선행을 많이 쌓은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신득이 바로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증언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오늘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증언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의 현명한 결단으로 구제와 공개 이를 전달할 7 집사가 선정되고 임명되었다고 오늘 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기도와 말씀 증거에 전무하게 된 사도들의 그런 능력 있는 활동으로 교회는 나날이 부흥되고 또 왕성하게 되어 갔습니다. 7절 이처럼 초대교회가 왕성해 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7 집사의 머리요 대표로 할 수 있는 그 스데반의 활동과 그로 말미암은 스데반의 체포를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스데반의 활동과 그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어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데반의 활동은 교회 선교 사상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열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환경이나 형편을 따지지 않았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믿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전도의 사명감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최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이 열정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 또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모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너무 이 속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평신도 전도자로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언의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증언을 즐겨 활용하시는 예수님. 스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은혜는 세상의 물질적 은혜가 아니라 신령한 영적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어서 주의 일을 맡은 것도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후일 스데반 바로 면류관이란 그런 이름의 뜻, 그런 스데반이란 그 이름대로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은 것도 은혜였습니다. 아멘. 참으로 스데반은 모든 일을 주의 은혜로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 은혜 충만의 바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권능은 성령 충만의 은사로 그런 모든 것이 그렇게 주어진 것으로 큰 표적과 기사를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능력으로 일조된 걷는 충만의 인물이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표현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권능입니다. 스데반의 권능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즉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스데반을 당신의 증인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고 행동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의 의뢰와 권능이 증명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사와 표적을 이렇게 행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을 그래서 사모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을 자유민이라 유대인의 회당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자유민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전통에 대하여 듣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의 율법과 그런 전통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높은 분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자연히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때 논쟁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언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증언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에 신령한 영적 지혜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각처에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변론할 때에 성령이 바로 신령한 자세로 이렇게 성령의 신령한 바로 지혜로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즉 성령으로 인도된 스데반의 그 지혜의 말을 사람들이 도저히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서는 장차 제자들의 환난과 예고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환난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붙지 않기로 결심하라. 변명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는 제자들이 알아야 할 성격이 아니므로 예수께서는 징조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스데반에게서 그 충만한 성취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 못합니다. 스데반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일반인 저런 사람들보다 그런 지식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말이 일반인의 기억과 논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증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을 제압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못살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설만한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도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목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아니라고만 할 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스데반을 인정해야 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거 못 보잖아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묘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도록 시킵니다. 상대가 모략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증언이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증언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증언의 대응과 핵심이신 예수님. 오늘 복음의 대적자들은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의 변론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악랄하게도 모략과 중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백성들을 격동시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서서 스데반을 공로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의 제목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구약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으로 마음을 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데반이 증거는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일깨워주는 참 복음인데도 복음의 대적자들은 바로 고의적으로 마음을 닫고 길을 막은 채 그저 말트집을 잡아서 거룩한 성전을 허물어뜨린다더니 막 이러니 저러니 말뿐이 되잖아요. 모세 율법 마음대로 고친다니 하면서 거짓 증인들로 말시켜 스데반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들의 이런 모함을 받아 신성 모독죄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이 스데반은 두려움에 떨거나 혹은 억울한 마음에 이기지 못할 분노에 찬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얼굴은 빛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기쁨의 얼굴이요 진정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껴안는 그런 용서의 얼굴이었다고 사도행전 7장 6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증인 스데반의 순교는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죽지만 진리는 살아서 이렇게 언제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스데반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참 평안의 기쁨이 넘치고 참 용서가 넘친 정령 기쁨과 정말 용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한 거짓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도 보잖아요. 거짓 증거를 믿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또 거짓 증거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거짓 증거인 줄 알면서도 거짓 증거를 별미로 스데반을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합세하여서 스데반을 체포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했다면 죄인으로서 체포당함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웠을 뿐입니다. 스데반에 체포되어서 이렇게 공회로 끌려왔습니다. 그것에 이렇게 거기에 거짓 증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서 말하는데 아주 거침없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실 때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의식이나 교회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율법을 재해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율법을 거스리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데반의 증언이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을 거짓 증인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언의 입술을 통해서도 스데반의 사역을 증명하십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증명해 주십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증언의 내용과 핵심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스데반이 공회로 끌려와서 거짓 증인들에게 의해 모함을 당합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서 봅니다. 스데반을 향한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은 스데반을 향한 긍정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이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스데반을 더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부정적인 충동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바라보면 부정적인 모습만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언급했죠.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들리고 좋은 모습도 이성과 가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스데반에게는 나쁜 것을 찾으려도 찾아내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모습만 보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천사의 모습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그렇게 보이십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는 감정에 의해 무엇을 행동하더라도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데반에 대한 좋은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었지만 다음에는 가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거 생각이 나겠죠. 스데반의 얼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모함을 받을 때 얼굴에 핏대가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릴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증인들 이렇게 마음에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계시고 증인들을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신지요? 무엇을 먹고 입을까 하는 이런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혹 충만하시지 않은지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출세할까 하는 이런 세상 부귀와 영화로 충만하시는지요? 이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들의 꽃처럼 금방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로서 결국 사람의 심령을 부패시키고 마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런 스데반처럼 신령한 하늘의 것들, 하늘의 것, 바로 영적인 것들, 그 은혜와 성령과 지혜와 권능과 기쁨과 용서와 같은 것들로서 심령을 이렇게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나 요한일서에서나 고린도서나 에베소서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너무나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게 되므로 육체를 따라서 행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닌 천국입니다. 목적은 오직 복음입니다. 아멘. 다시금 사는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사십시다. 아멘. 오늘도 본질과 핵심을 붙잡고 우리 모두 승리하십시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함께 하십니다.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셈으로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말씀의 부흥과 신앙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정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 은혜의 날개 밑에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성산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사사로운 저희 자신의 정말 쾌락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시간이 너무나 그렇게 많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달라지겠다고 다짐하오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어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습니다. 개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들과 모든 갈등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